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또 우리가 가진 것들도 재능도 함께 나눌 때 거기서 더 좋은 열매, 은혜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받은 말씀이 있고 받은 애가 있으면 누군가와 꼭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그림을 먼저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참 평화로운 그림입니다. 아침에 햇살이 이렇게 밝아올 때 예수님께서 양에게 물을 먹여주시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평화로움, 또 안정감, 또 행복감. 주님이 주시는 물을 우리는 마시고 살아야 된다. 희망의 아침. 이렇게 여러 가지 느껴지는 생각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림 분석입니다. 자, 그림 분석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먼저 눈에 보이는 것, 한번 보시고 또 숨겨진 것, 보이지 않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예수님, 물을 예수님이 떠주시는 양, 그리고 뒤에 있는 양떼들,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들판, 또 주변의 나무들, 그리고 불그스름해지는 하늘, 떠오르는 태양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저는 우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또 이 양떼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이 양들이 사람에게 주는 유익, 특징,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할 때는 항상 어떤 원인이나 또 특징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떠오르는 저 태양의 특징도 있을 거예요. 또 주변의 나무들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특징들도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예수님과 양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양떼의 관계. 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양떼는 참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을 키우는 것인데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을 적어보는 코너인데요. 자, 우선 성경 속에서 저는 태양과 관계된 것, 말라기서 4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분이다. 또 목자와 관계된 말씀은 시편 23편, 또 양떼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 다윗, 모세, 시내산에서 양떼 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죠. 또 야곱. 이 흐르는 시냇물을 보면 전 옛날 우리 기도원이 떠오릅니다. 그 앞에 흐르는 시냇물 참 시원하고 좋았죠. 자, 제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분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영문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 신앙인으로서 참 얼마나 행복한 태어남인지 모르겠어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돌이켜보면 영적으로는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게 얼마나 행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이전부터 주님은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만나 주셨고 또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저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나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안정감이 있고 행복했어요.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순간 두려움, 염려 또 이런 것들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의 그 보살핌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인데요. 그림 전후 사정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요? 저는 양떼가 밤이니까, 이 그림 해가 뜨기 전이니까 양떼가 잠을 자는데 예수님은 그 양떼들을 이렇게 지키시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물을 먹이고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주님을 따라가는 양떼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보는 거죠. 인생의 점검. 그래서 지난날의 내가 오늘의 나의 모습이고, 오늘의 내 삶은 또 다음의 나를 만듭니다. 다음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을 아름답게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 또 오늘 감사한 것. 자, 1번 본문 전체에서 긍정적인 부분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이 긍정적 부분 찾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항상 부정과 긍정 같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만 늘 보면 삶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 밝은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훈련하는 거예요. 자, 본문 속에서 긍정적 부분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다. 또 따랐더라. 깨우며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잔잔하게 됨. 순종. 이런 단어들이 딱 떠오르면은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다. 무서워하여.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사람을 긴장되게 만듭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 저는 주님이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뒤따라간 이 내용.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가는 조중에, 바다에 가는 중에 풍랑이 강하게 일어났고 배가 물에 덮이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러나 주무셨고 이때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죠.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놀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암송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고 배우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암송이에요. 그래서 암송하는 4가지 방법, 문자 그대로, 또 그 흐름, 그 다음에는 이야기식으로, 또 중요한 것 하나하나 둘 이렇게 암송해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기억력도 살아 움직이게 되고 생각도 살아 움직이게 되고 굉장히 유익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암송 또 해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 못 외우셔도 괜찮으니까 이야기처럼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시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른지라.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한지라. 그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이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옆에 그림을 기억을 하면은 잘 기억이 나죠. 근데 글자를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그 그림을
이번 주간에 이 그림을 한번 쭉 연상해 보시면은 쉽게 이렇게 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방법을 찾으면 어떤 그 공부할 때 암송하는 게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어요. 자, 아주 잘하셨고요.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전 2개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의 본질을 생각해보는 질문인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인생 성공의 비결은 뭔가?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을 꼭 모시고 가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든지 우리가 앞서지 말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분을 깨워야 된다든지 또 담대해야 된다든지 또 그분은 통치하실 때 항상 말씀으로 하신 거니까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성공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가면 승리할 수 있다. 자, 재능 개발의 기도문이에요. 우리 GTS 묵상은 이렇게 영적인 것만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고민했던 게 영적인 묵상은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을 개발하는 내용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주신 것이 개발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같이 가고 그래야 다니엘처럼 이게 현장에서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재능 개발은 재능 개발, 신앙은 신앙.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효과를 못 내는 겁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현장에서는 발전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장은 발전시키는데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GTS는 현장을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말씀. 그 다음에는 재능 개발의 질문들, 내용들을 여기 담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재능이 3가지인데 SQ, EQ, IQ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에다가 재능 개발, 다른 기도들은 우리가 다 잘 하니까요.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 나중에 이게 자꾸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SQ, EQ, IQ의 재능이 은혜와 함께 개발이 돼야 현장에서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소그룹 모임 때 함께 나누는 말씀드립니다. 1번, 2번, 3번. 자, 3번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죠. 인생의 항해는 혼자 하지 마라.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풍랑과 암초가 있는 바다와 같다. 이 인생의 바다를 홀로 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가. 인간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길 수 없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가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점검해보자. 자, 두 번째는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탄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따랐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순서죠. 항상 주님보다 앞서면 실패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가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를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거든 주님을 깨우는 것이죠. 본문의 제자들은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이때 제자들은 주님을 깨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반드시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자기가 풍랑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깨워야 하는 거죠. 야곱은 가다가 에서라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는 에서와 직접 싸우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거죠. 한 해를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거든 풍랑과 싸우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깨우는데 에너지를 집중해보라. 내가 싸우면 어렵지만 그분이 싸워주시면 쉽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번 주간도 묵상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고 모두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묵상 훈련, 묵상 습관은 꼭 만드셔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또 묵상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크신 은혜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자녀들 재능 개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교회와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구원받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세계 모든 나라 속에 함께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나누고 사랑의 정신을 갖고 긍정의 눈과 마음, 협동하는 마음,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점 담당해주는 마음, 배려, 인내하기, 윈윈 정신을 갖기. 하나님, 이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잘 발전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성도들 모이는 곳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저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